유명한 철학자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갈등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 그러면 정치가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권력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삶의 마당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갈등, 또 고부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도 따지고 보면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바로 권력이죠. 권력에 대한 갈등이죠. 그런데 이런 권력의 문제가 예수님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까운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옛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나의 이 한 아들은 우의정에 앉게 해주시고 한 아들은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 요청을 누가 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 부탁을 해요?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가 직접 청탁을 했고 그 두 옆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어머니를 거들어서 같이 아마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이 어머니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는 일종의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권력의 자리는 남자가 차지하지만 권력을 만드는 것은 여자다. 한용어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특정 정치인을 가리켜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 여러분, 사실 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은 상당히 중립적인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면 사회는 좋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해서 악용을 하면 그것은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의 것으로.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권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권력은 어떤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매우 흥분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진다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지면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 아들 중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들을 출세시키는 것,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냐면 자기의 2 아들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생각했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백성들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보통 조상들을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합니까? 야, 우리 조상 가운데 어떤 분은 정승을 차지했고 어떤 분은 원님을 차지했어.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요즘으로 하자면 무슨 이야기예요? 야, 우리 조상이 장관을 했고 도지사를 지냈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교회로 하자면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딱 입국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 문화에 막 적응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선의 집에 들어가면 구들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의자도 없이 쿠션만 있는 방석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 방들은 부엌에 있는 아궁이와 연결되어 있어서 불을 지피면 방바닥이 따뜻합니다. 그냥 평평한 방바닥이지만 이 방에 들어가 앉으려면 무척이나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방석만 있는 빈 공간이지만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부엌 쪽에 따뜻한 곳이 높은 자리이고 입구 쪽에 차가운 곳이 낮은 자리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높으신 분이 앉아야 할 자리에 함부로 앉으면 그것은 매우 커다란 신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무척이나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냥 평평한 바닥인데 거기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자리를 신경 쓰는 문화였습니다. 그때와 문화는 많이 바뀌었지만 어떤 자리에 집착하는 경향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차지하는 것, 그건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목적, 그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국민을 섬길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이 프로필 용지를 한번 보십시오. 6분의 목자 목녀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섬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기 위해서 이분들이 목자 목녀로 세워집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박수 쳐 주십시오. 이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권력의 성경적 본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권력은 종이 되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 그것은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 자,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자, 여기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분개했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야, 너희들만 그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를 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뭐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6분의 목자, 목녀, 목부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이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자,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은 좀 달라야 돼. 너희들은 세상의 지도자들 같이 되어지면 안 돼. 너희들은 달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제자의 모습, 우리에게 제시하신 지도자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당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리더, 지도자, 그러면 통치하는 사람이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도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종의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영어로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의 리더십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것을 역사 가운데 적용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이 걸렸어요. 이 종의 리더십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로 거의 2000년 뒤의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77년부터입니다. 왜 1977년부터냐? 미국 회사 가운데 AT&T라고 하는 전화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부사장 겸 경영 책임 교육을 담당했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직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출간을 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그 당시 이 책이 200만 권 이상이 팔리면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부터 리더십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이 종의 리더십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종의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학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종의 리더십.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이 종의 리더십에 대한 영감을 받았을까요? 이 책에서 그는 스스로 영감을 받은 책 한 권을 소개를 해요. 그 책이 뭐냐면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동방술래 소설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한 무리가 동방으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길에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지순례에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타를 치면서 그 분위기를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는 이 순례길에 사람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이 레오의 도움으로 그 순례길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아주 평안한 순례길을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순례길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순례길에 사람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일행 가운데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사실 우리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단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인의 모습으로 이 순례길에 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 허드렛 일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종의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헤르만 헤세는 어디에서 이 소설의 영감을 받았을까?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을까? 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헤르만 헤세도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도중에 중퇴를 하기는 했지만 신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리더십을 배웠을까요? 성경이죠. 성경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이 리더십에 관한 영감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리더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목자로 세워질 6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리더십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밥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허드렛 일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함께 수고하실 6분의 목자 목녀 목부들입니다.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 종의 자리에 서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분들의 영향을 받아 기꺼이 우리 교회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도 그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섬김이 곧 나의 섬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권력의 본질, 권력의 성경적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권력은 희생을 통해서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정한 권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목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무슨 잔일까요? 십자가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입니다. 희생의 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희생이 우리를 진정한 리더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앉아서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절대 리더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리더로 세우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 목녀를 도와서 기꺼이 헌신을 각오한 사람, 적어도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각오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감동이 없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감동이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변해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헌신을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걸 몰랐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예수님께서 아주 장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2010년 3월 유명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립니다. 그 기사는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나라에 오투암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가 있대요. 가나는 큰 국가가 있지만 그 안에 또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으니까 오투암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 국가에 최초로 여자가 왕이 되어졌대요. 여자가 왕이 되어졌대요. 그 여왕의 이름이 패기린 바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왕이 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2008년 8월 어느 날 새벽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냐면 아프리카 가나에 살고 있는 자기의 이종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
그런데 그 이종사촌이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패기야, 네가 왕으로 추대되어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 추대되어졌어. 원래 이 패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족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 부족 출신의 사람인데 26살에 미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지금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만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직업이 뭐였냐면 미국의 가나 대사관에서 대사의 비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프 쳐주고 커피 타주고 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의 후보로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30명 중에서 네가 왕으로 추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가 되어졌다. 자, 이 일을 놓고 자기의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대부분의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그냥 여기서 살아. 아니, 아프리카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주셨다면 가서 당신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렇다면 가서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지만 이 부족의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시설도 없었어요. 의사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걸어가 가지고 웅덩이에서 흙탕물을 길어서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왕궁이라고 있는 것이 그냥 작은 마을 회관 같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보다도 건물이 작아요. 그냥 작은 마을 회관 같은 곳이 왕궁이에요. 또 왕실의 재산은 완전히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한 후에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대사에게 찾아가요. 대사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저희 부족의 왕이 되겠습니다.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은 아프리카에 있다가 또 1년 중 몇 달은 미국에 와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나 시켜주셔도 괜찮습니다. 허드렛 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시켜주신다면 여기에서 번 수입을 가지고 제가 제 부족으로 가서 제 부족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해요. 그런데 대사가 뜻밖에도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뭐라고 허락하냐면, 야, 세상에 왕을 비서로 둔 대사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프리카로 가면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다시 미국으로 오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있어요. 비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기한 일이 신문에 보도되어졌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걸 기사로 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워싱턴에 있는 샤일롯 침례교회에서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패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좀 돕고 싶다. 당신을 돕고 싶다. 당신이 하는 일을 돕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부족 국가에 우물을 파고 수도를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구급차도 구입하고 예배당도 짓습니다. 예배당도 지어요. 다 샤머니즘이었는데 예배당도 지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패기야 왕은
그 나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주 놀라운 변화가 그 나라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의 오투암이라고 하는 이 부족 국가에 총체적인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폐기 여왕은 미국에 있는 동안 샤일로 침례교회에 또 출석을 해요.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을 배워요. 그렇게 배운 신앙의 원리를 가져다가 자기 부족 국가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부족 국가를 가르쳐요. 그리고 부족 국가를 변화를 시켜요. 그런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오투암 부족 국가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 주님, 폐기 여왕을 도우셔서 우리 부족이 더욱 천국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또 기도로 마쳐요. 그렇게 이 부족 국가가 지옥과도 같았던 이 부족이 지금은 작은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자기 한 몸을 던지는 희생을 통해서 부족 국가를 섬겼던 여인,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을 변화시켰던 여인, 그 한 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프리카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발판이 되어졌던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섬김, 이 여인의 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생과 고난이 없으면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모든 사람이 면류관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를 헌신하는 수고가 없으면, 자기를 헌신하는 섬김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면류관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세워질 목자 목녀 가정들, 저는 이분들이 천국에서 저보다 더 큰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보고, 이분들의 수고를 보고, 이분들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보다도 더 큰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